우리가 오늘부터 요나서에 이어서 나훔서라는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아마 생소한 본문이실 것 같습니다. 나훔서로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나훔서로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훔서는 12권의 소예언서 가운데 7번째에 있는 예언서입니다. 오늘 나훔이라고 하는 건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선지자 나훔, 이 나훔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위로하시다, 위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선지자 나훔은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나훔서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나훔서에는 가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보복, 진노라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읽은 우리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나라였던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이후에 이 니느웨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보다 한 150년 정도 앞선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100년에서 150년 이후에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BC 612년에 이 니느웨는 멸망하게 됩니다. 정말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대한 이 심판과 경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들이 나훔서에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나훔, 위로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오랫동안 그 아수르의 압제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그들에게 압제당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질투와 진노라는 단어가 연이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해 표현할 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질투는 어떤 인간이 품는 그런 질투, 어떤 옹졸한 그런 시기심이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가장 잔인한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전쟁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잔인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그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또 포로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벗기고 갈고리로 코를 꿰어서 그렇게 포로들을 끌고 왔다는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들이 그런 끔찍한 폭력 아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죠.
세상은 침묵하는 것 같고 아수르의 그 권력, 이 당시의 아수르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권력은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복하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있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모른 채 하시거나 악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서 그냥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니느웨는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기 전에 100년에서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이 그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오늘 발로 차버리고 계속해서 다시 끔찍한 그 악과 교만으로 돌아간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게 임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뒷부분부터 6절까지에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단순히 그냥 자연 현상을 오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은 가나안의 신들이 이 바다와 산들과 강과 폭풍과 비를 주관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린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시고 폭풍을 내리시고 그렇게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는 분, 그 분노 앞에 누가 감당할 수 있고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진다라고 오늘 나훔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수르 사람들 또한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높고 두꺼운 성벽으로 당시의 초강대국으로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력을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사람들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믿고 경제력을 믿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절정의 그 나라의 가장 절정의 순간에 있을 때 아수르는 무너지게 됩니다. 세계 제1이었던 제국이 당시에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열국들이 끝까지 그들이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열강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 나라들은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있었고, 페르시아 이후에 로마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나라들, 그때의 열강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하나씩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고 때가 돼서 그런 것 같지만, 반드시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진노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오늘 7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 중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나움 선지자는 그 두려움의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깊은 본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절망적인 일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는 한없이 선하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신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적의 공격이나 그런 적들의 침해 속에서, 그런 적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 속에서 우리의 몸을 숨기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요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환난의 날이 다가옵니다. 환난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삶의 환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환난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환난, 또 경제적인 환난들, 또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환난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 자기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쫓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훔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우리의 피할 요새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 되신 하나님께 피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산성이 되십니다. 이 땅에 어떤 것들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 되심을 오늘 나훔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맹렬한 심판 가운데서도 누구를 멸망시킬지 또 누구를 구원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알고 계신다. 환난 날에 있지만 때로는 억울하지만 때로는 우리 세상의 어려움 앞에 억울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또 질병의 고통 앞에 신음할 때가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나의 아픔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피하는 자들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되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분노함 때문에 여러분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 억울함으로 인한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